오늘은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가정총무로 일하고 또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 이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노예로 사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형통하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형통하더라. 그 형통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형통함의 비결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디 장소에 있어야, 아주 좋은 장소에 있어야, 좋은 집에 살아야 형통한 줄 압니다. 또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직위를 얻거나 높은 자리를 얻거나 해야 형통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참 억울하게 팔려가는 신세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으로 살면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길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나 어디 가서나 언제든지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3절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우리 성도들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졌다.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무슨 일을 맡겨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이게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참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말하는 거나 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돈 중심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함께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4절에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 하나님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누구 손에요? 요셉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그만큼 신뢰한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예가 어떻게 바로의 친위 대장, 굉장히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 집안 살림을 다 관리하는 총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형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보디발이 요셉을 믿고 요셉에게 다 맡겨주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과 모든 그 농가 밭, 논은 없었고 밭과 양떼에 축복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축복합니까? 요셉을 위하여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복의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다 맡겼습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래야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용모가 어떠했다고요?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누구 닮았겠습니까? 누가 아름다웠습니까? 라헬이. 엄마가 아주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반해버렸지. 근데 용모는 엄마 닮았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잘생긴 것이 또 뭐가 됩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잘 나간 것, 나의 장점,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너무 잘생겨도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로 가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큰 집에 그 높은 사람의 아내니까 얼마나 또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 남편은 맨날 나라 일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막 그런 음란한 생각이 또 들고 그런 권세도 가진 여인입니다. 자기 집 종이니까 자기가 부릴 수 있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자기 출세에 눈이 어두웠다면, 욕망에 빠진 사람이면 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고 그 아내에게 잘 보이고 자기의 성공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를 이용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너 내 말만 잘 들어봐. 그럼 내가 너 출세시켜 줄게. 우리 남편 권력 있는 사람이야. 바로의 친위 대장이야. 우리 남편에게 말해서 바로에게 너 이야기해주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어. 뭐 이런 유혹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 야망, 욕망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언약,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신앙적 이유 때문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악은 쉽게 포기합니까?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합니까? 마귀는 절대 한 번 시험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시험 이겼다고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왜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다 내보냈습니다. 지금 유혹하려고.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옷을 여인이 붙들었다는 건 너 내 손 안에 있어. 너 신분 내가 쥐고 있어. 내 말 들어. 그런데 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도망쳐버렸다. 자, 자기 집에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뭐 때문에 또 힘들었습니까? 옷 때문에, 채색 옷 때문에. 채색 옷을 왜 아버지가 요셉에게 입혀줬느냐? 요셉이 너무나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형들은 슬슬 양도 잡아먹고 빼돌리고 그러는데 요셉은 정직해요.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혀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옷 때문에 팔려왔는데 또 여기서 옷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또 어려움 당합니다. 자, 요셉은 그 옷, 모든 신분과 권리를 뺏기더라도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갑니다. 쫓겨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더라도 자기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다면 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13절에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14절에요.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자,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들여서 내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 종들에게 사람들에게 봐라 주인이 자기 남편을 또 탓합니다. 지가 잘못해놓고는 우리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다가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애굽 사람들을 희롱한다.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막 이제 반발, 적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완전히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자, 요셉이 동침하려고 했습니까? 자기가 유혹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자기를 그냥 겁탈하려고 했다고 날조합니다, 또. 거짓말로 뒤집어 씌웁니다. 15절에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거짓 소문을 냅니다. 또 증거물까지 있다고, 옷까지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니 그 집안 사람들은 전부 다 누가 나쁜 놈으로 생각되겠습니까? 요셉이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17절에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자,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주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저 히브리 종이 우리를 희롱한다. 자, 이럴 때 붙들린 요셉은 변명합니까? 안 합니까? 억울하지.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누명을 쓰고 있는데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 예수님처럼 그냥 묵묵히 그 모욕과 멸시와 비난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청년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한마디 말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9절에) 이제 보면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주인이 심히 노했습니다. 보디발이. 그리고는 처분을 하는데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당신은요, 자,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다 걸렸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 당시 관례였겠습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즉결 처분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안 죽여요. 이 말은 누구를 더 믿었다 이 말입니까? 말 안 하는 요셉이 진실하고 이 착하다는 것, 성실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 아내가 저게 문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결 처분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어디로 보냈냐? 왕의 제수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가는 감옥에 보낸다 이 말입니다. 요셉을 살리기 위한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은 알았다 이 말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억울하게 팔려갔지만은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간수장에게 또 은혜를 받게 해요. 그게 뭐 제수의 몸으로 가도 형통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형통이고 이것이 복입니다. 자, 하나님 믿다 죽어도 어떻습니까? 죽어도 형통입니다. 어떻게 형통이냐?
천국에 가니까 형통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갔어도 형통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제수인 요셉한테 감옥의 모든 사물을 다 맡겨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아마 보디발이 또 간수장에게 또 한마디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가도 형통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도 형통합니다. 팔려가도 형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형편 처지를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나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언약 진리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능력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